네, 오늘 GBC 초대석 이 시간 온라인 처치가 대두되어짐에 따라 그 의미와 사례를 소개하므로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삼는다는 취지의 본 미주복음방송이 특집으로 기획한 온라인 처치 특집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의 목사님께서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인랜드교회 안환 목사님, 또 오렌지 카운티 제1장로교회 김종규 목사님, 한길교회 박찬선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참 귀하신 말씀들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공통적으로 다 말씀을 주신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갈 또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기에 이 시간 또 질문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러한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와 또한 이런 온라인 목회에 따른 지금까지의 사역을 통한 진단을 다시 한번 해주심으로 해서 이 시대에 어떠한 변화가 우리 앞에 놓여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그런 솔루션이 될 수 있어 싶습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환 목사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예.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목회 진단이란 참 거창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교회를 봤을 때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고 아까 우리 박찬선 목사님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한동안 그 예배에 들어오는 접속자 수와 또 얼마나 그 예배를 지속해서 참여했는지 그다음에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빠져나가는지 한번 저희가 좀 몇 주를 조사한 적이 있어요. 네. 예배가 시작이 돼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들어오지 않았고요. 아하.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숫자가 늘고 그다음에 예배가 마치지 않고 설교가 마쳤을 때도 많이 빠져나가는 게 그게 현실입니다. 아마 그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물론 온라인 예배도 가능하지만 또 저희가 다른 플랫폼을 쓰더라도 그걸로만 온전한 예배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넘어서야 되는 또 그 방해물을 넘어서야 되는 그게 저에게 필요하고요. 목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온라인 예배가 지나가고 팬데믹이 조금씩 나아지는 상황 속에서 사실 교회 안에서 모든 교회들이 과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냥 클릭 수만 보면 훨씬 많지만 실제로 들어와 있는 숫자 또 성도들이 한 거는 또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걱정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용어를 얼마 전부터 저희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팬데믹이 어쩌면은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착실하게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하셨던 분들과 또 그 사이에서 이런저런 갈등과 또 본인의 개인의 갈등, 교회와의 갈등 속에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갈등이 있던 분들에게는 가나안 성도로 남게 되는 더 많은 이유들을 주지 않았을까. 온라인으로 드려도 충분히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적 진단으로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전화와 또 신방을 통해서 그분들이 끊임없이 교회랑 그 끈을 놓치지 않고 온라인으로든 또 오프라인으로든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하여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교회가 그 방법들을 찾고 또 그것들을 헤쳐나가야 될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랜드교회 우리 안환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길교회 우리 박찬선 목사님도 말씀 이어주시죠. 네, 저는 이제 그 온라인 교회의 이제 상황들을 좀 돌아보면서 저는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송출하면서 저기 타주에 계신 분이 온라인 등록 과정을 통해서 등록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
지역교회에 가셔서 지역교회 등록하시고 거기서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그리스도의 성화의 과정을 밟으셨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게 지역교회에 주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지난 1년 반에 교회가 참 조용했습니다. 그렇죠. 네. 안 모이니까 이렇게 다툴 일도 없고 거기에 마스크까지 쓰니까 더 어려움도 없고 조용했는데 저에게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겠냐 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네. 왜냐하면 서로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가 그 어떤 것도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길이고 단지 예배 시간에만 경배가 아니라 관계 가운데 또 함께 봉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개 교회에 등록하셔서 지역 교회에 충성되이 봉사하시며 그 섬기시는 중에 온라인이 주는 그 풍성한 영적 그 피딩 그를 누리시며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게 하시라.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솔직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박찬수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종규 목사님도요. 말씀 좀 이어주실까요? 아마 저는 네. 평생 동안 2019년 3월 15일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때가 그렇겠죠. 이제 셧다운이 네. 되는 이제 마지막 셧다운 네. 되기 직전에 주일 예배인데 너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저보다도 30년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그렇죠. 그 성도님들의 어떤 그 상실감, 그 당혹스러움이 얼마나 크실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 설교에 좀 이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리고 네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되도록이면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있게 될지도 모르는 성도님들의 어떤 부담감, 네. 그런 정죄함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덜어드리려고 굉장히 목회적으로 노력을 했던 때였습니다. 저는 그 신념이 변하지 않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리고 우리 박 목사님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예배의 차원이에요. 개인적인 예배의 차원이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뭐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코이노니아로 교제하는 공동체를 모이게 하시는 교회의 목적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나 예배에 충만하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교회의 필요 조건을 다 충족한다는 것이나 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손쉬운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태도 끝나지 않았고 문제도 끝나지 않았고 고민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어져 왔던 전통적인 신학과 가지고 있는 뜨거운 신앙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모임이 금지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모임들을 해갈 수 있을 거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는데 네. 모임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루살렘 교회를 모이게 하셨던 것, 안디옥 교회를 모이게 하셨던 것, 그리고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 교회가 모이게 하셨던 것,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 지역 사회, 그 시대를 향하여서 선교적인 전도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지역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모임 자체가 부정시되고 모임 자체가 여러 가지로 인하여서 힘든 그런 시대가 있다라면 아마 예전처럼 대형 집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좀 드문 시대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요. 네. 그러나 그 모임이 아니라 모이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기 위해서 목적 중심으로 목적 지향적으로 선교 지향적으로 모임을 저희가 만약에 전환할 수 있다라면 그렇게 네. 저희가 리더십을 변환하고 교회 세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팬데믹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의 또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온라인 철치인가는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가장 갈급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 공부는 줌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렉처를 네. 통하여 강의를 네. 하는 거니까 네. 일방적으로 뭐 인터랙션이 없어도 되는 것이고 뭐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만 익숙하지가 않고 그런데 양육은 안 되는 거예요. 디서플린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양육의 현장 가운데 호흡이 필요하고 분위기가 필요한 건데 그래야 또 뭔가를 해야 될 수 있는데 계속 애들 왔다 갔다 하고 뭐 오디오 끊기고 안 끊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을 보니까 그 돌파를 1:1 양육으로 찾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 다로 해서 강의를 하듯이 양육을 하면은 오프라인 아니면 사실 우리가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원투원으로 그렇죠. 하게 되려면은 네. 줌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한계를 초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저는 네. 교육 면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박찬선 목사님하고 동의를 하는데 이제는 교육 원래 이제 성경적인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가정에서 교육의 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학교나 아니면 교회의 역할은 아이들을 맡아서 마치 타가소처럼 아이들의 신앙을 100% 어떤 답보하거나 그 신앙을 책임질 수도 없지만 일주일에 2시간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책임을 줄 수 없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부모로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성경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과 그런 리소스들을 제공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 이 아마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양육은 1대1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육이나 교육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돕는 가정 신앙 교육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저희가 바꿀 수 있다라면 앞으로도 얼마든지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듯이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크게 두드러진 변화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 플랫폼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대면 예배로 지금 전환되어 있는 그런 시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온라인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요. 오늘 우리 같이 책을 나누고 있는 이 온라인 처치의 저자 김병삼 목사님께서는 그 온라인 예배의 주의점에 대해서 편의주의 경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한 문장씩만 한번 좀 이에 대해서 질문 좀 들어볼까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우리에게 미치는 주의, 경계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매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온라인 예배를 할 때 기도하면서 성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면 사탕 있지 않습니까? 캔디. 사탕이요. 네. 캔디가 단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설탕으로 만들었으니까. 네. 그리고 캔디의 판매 목적은 단맛을 주기 위해서예요. 네. 그런데 캔디가 단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캔디만 주는 부모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아하, 네. 그러니까는 온라인으로 뭐 줌이든 아니면 유튜브든 간에 이것이 편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편하기 위해서 더 편하고 이제는 뭐 두드리지 않고 버튼 하나로 링크 하나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네. 편의주의의 끝이 기술의 발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편한 것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 그 편한 것이 습관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하, 네. 성경에도 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담지 말라라고 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뭔가 사탕이 뭐 계속 좋다고 해서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부모가 사탕만 주면 책임감 없는 부모이기 그렇죠. 때문에 목사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성도도 모든 우리 평신도 지도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을 하되 네. 그 활용을 적정한 시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거를 활용할 때 있어서도 목적과 그리고 지향점, 비전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선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사탕 비유와 함께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찬선 목사님. 네. 예, 한 문장으로 하자면 네. 온라인 사역은 사역을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자. 아하.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사역을 우리 열심히 선교하는 통로와 열심히 전도하는 통로, 또 거기 안에 뭐 목양과 다 교육과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온라인 사역을 선교와 전도의 통로로 사용하자. 저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의 주의할 점에 대해서 우리 박찬선 목사님 주셨습니다. 우리 안한 목사님은요? 먼저 하는 게 낫네요. 생각에 고갈이 와서 온라인 예배가 모든 것이 아니다. 아하, 네.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나는 모든 것 다 했다. 네. 예, 그게 아니라 온라인 예배가 모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또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다 현장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기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공감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변화 교회 내에 바로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설교 준비하시기도 많이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람에 따라서 우리 각 세 분의 목사님들께서는 어떠한 설교의 변화가 있었으며 또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이루시는지도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자, 어느 부분부터 할까요? 네, 김정주 목사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1년 동안 네.
그 다음 주 설교를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마감을 해야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오디오로 다 녹음을 하고 그러니까 저 혼자 이제 설교문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수요일 점심 이후가 되면 CD를 다 이제 카피를 우리 부목사님들이 해주셔서 다 메일링으로 다 보내야 되는 네. 하다 보니까 설교자로서 유익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래요? 그 전에는 대면 예배를 할 경우에는 제가 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네. 현장에서 성도님들의 분위기라든지 아이 컨택이라든지 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진도를 조정할 수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은혜 받으시는 부분들은 더 깊게 네. 또 네. 터치할 수 있었고 아닌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면 예배고 특히 저처럼 이제 1년 동안 녹음기 앞에서 제가 혼자 이렇게 녹음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 스스로가 제 설교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설교학 시간에 항상 말했던 게 그림을 그려라. 어떤 언어가 어떤 사진을 설명하듯이 네. 그림을 설명하듯이 그렇게 이해되게 해라. 텍스트가 아니라 픽처로 얘기를 해라라고 많이 하는데 그거를 저는 이번에 많이 좀 훈련을 받았던 것 그렇군요. 같아요. 네, 그게 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도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님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어텐션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컨텐츠도 뭐 15분 넘어가는 건 거의 없고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되도록이면 설교를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고 짧게 아하.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필연적으로 이상하게 짧게 하려고 해도 길어지더라고요. 그게 모르겠어요. 한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전에보다 설교는 한 20% 정도는 일단 원고만큼은 짧아졌다라고 네. 하는 거는 뭐 아. 유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짧은 네. 설교는 모두가 다 원하시는 거니까요. 네,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정민 목사님 개인적으로도요. 네. 우리 박찬선 목사님은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1년 반 카메라 앞에서 이제 혼자 설교하다가 네. 제가 정말 느낀 것은 설교는 그 원 사이드 커뮤니케이션이 결코 아니구나. 아하. 네. 이건 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이었어요. 말만 하고 제가 말하고 있다고 해서 저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회중들이 리스판스를 해주고 또 그 눈빛과 그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제가 다시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 호흡이 네. 진행되는구나. 이 교통을 제가 알아서 이번 팬데믹을 마치고 저는 성도님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 사력을 다해서 열심히 설교 제가 준비하도록 약속드릴 테니까 네. 성도님들도 정말 말씀을 받을 준비를 잘 해줘 오셔서 이 서로 간의 이 사랑의 대화가 복음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면 네. 훨씬 더 우리 이 말씀의 그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겠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준비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는 것이 설교를 더 풍성하게 한다. 네. 제가 이번에 팬데믹을 통하여서 느끼게 됐고 이제 예배 때 이제 재개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이 쫙 앉아 계십니다. 그때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당에 올라가서 이제 성도님 얼굴을 보는데 맨 앞에 앉아 있다가 그때 제가 얼마나 위로받는지 몰라요. 그러세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는 것 자체만 네. 해도 얼마나 격려를 받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받는 것 가운데 주님께서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말씀을 받을 준비를 일주일간 잘 해오시면 훨씬 더 우리 예배가 풍성하겠다. 제가 그것을 하나 크게 배웠습니다. 네, 우리 박찬선 목사님 아주 간절함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방송을 들으신 우리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오는 주일부터는 우리 마음을 열고 준비를 하셔서 우리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권면해 드립니다. 자, 우리 안환 목사님도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까 우리 김정규 목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온라인이 집중되기 힘든 부분도 있다 그랬는데 네. 저는 좀 다른 피드백도 좀 많이 받았던 게 그러세요. 주일 설교 때 현장에서 모여서 할 때는 사실은 목회자가 일일이 다 컨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 컨택이 다수를 향해서 하게 되고 또 한쪽에 얘기하면 한쪽은 또 보지를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목사님이 카메라만 보고 얘기하니까 마치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네. 그래서 더 집중이 됐다라는 네. 또 다른 반응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카메라 앞에서 설교하는 게 익숙치 않잖아요. 네. 그래서 카메라를 보는 걸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카메라 바로 밑에 이렇게 사람 얼굴을 저희가 붙여놓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네. 카메라를 보는 건 힘든데 네. 사람 얼굴이 있으니까
그 얼굴 보면서 하는 거는 카메라를 보는 것처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또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는 목사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또 집중할 수 있는 분들도 있으셨다는 것 좀 말씀드리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온라인으로 설교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저 혼자만의 많은 스트러글이 있었어요. 이게 설교라는 게 단순히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도들과 함께 현장성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두 번째는 온라인 설교 되면서 우리 김종규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데 그렇게 전에만큼 길지 않게 좀 최소한 좀 짧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설교의 변화라고 하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또 예배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터치하려고 하는 설교를 시리즈로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네. 조금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왜 예배하는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설교에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세 분의 목회자님들, 자, 얼마나 외로운 이런 변화 가운데서 고독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지를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우리 세 분 목사님들에게 지금 설교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주셨는데, 나에게 있어서의 설교는 땡땡땡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떤 답을 주실까요? 우리 박찬선 목사님, 나에게 있어서 설교는 무엇이다.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오카는 목사님 네. 그 말씀을 제가 평생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의 태도 말씀하셨는데, 오카는 목사님 이런 말씀으로 후배 목회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 그대로 코트를 하자면, 목회자는 모든 청중을 뒤로하고 단 한 분의 청중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자이다. 아하. 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곧게 설교할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 수 있도록 그런 설교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규 목사님은요, 설교는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다. 저도 오카는 목사님 참 사랑하는데 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방금 질문을 들었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에게 설교, 목회가 아니라 설교 같은 경우에는 우물을 파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물을 파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목회 사역에 있어서 설교자의 강점이고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설교만큼은 오롯이 설교자의 몫이라는 거죠. 네. 어떤 누구가 아니라.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자기 먼저기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물이 나올 때까지 봐야 하는 우물과도 같은 거니까. 네. 근데 그 모든 수고가 물만 나오면 다 기쁨으로 변화가 되니까 저에게 설교는, 또 설교 과정과 준비는 우물을 파는 작업과도 같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안한 목사님은요? 예, 제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계속 그 말씀 하시네요, 지금. 네. 그러네요. 설교는 거룩한 몸부림이다. 아하.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단 제가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 저희가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막 잘 안 될 때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가 서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다. 예, 저는 그렇게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각 세 분의 목사님 전해주신 그 짧은 답변 속에요, 참 정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목회 가운데 축복하고요, 더 큰 영육의 강건하심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조금 시간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을 우리 함께해 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들 전해주시고요, 오늘 시간을 좀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안한 목사님 먼저 하실까요? 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또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던 또 신앙생활하던 모든 거의 중심 속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이 오든 안 오든 또 팬데믹이 없어져서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모두 없어져서 예전으로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과 또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런 열정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 또 거룩한 열정들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복음에 대해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종균 목사님 말씀 청해 드릴까요? 네. 먼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좀 역설적이게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코로나 시대가 아마도 향후 50년이나 100년 동안 아마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쳐질까, 아마도 한 세계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네.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우리가 나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롯이 그 시대를 이렇게 성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감사의 또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인 대변화의 시대이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이민자로서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대선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BLM 운동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보수적인 교회와 신앙의 세상의 어떤 도전을 통하여서 저희가 변화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혁신이 필요한 변혁의 시간을 저희가 요청받고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팬데믹이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냐면 큰일 날 소리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변화를 맞이했고 혁신을 해야 할, 변혁해야 할 아주 적실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아마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에서 시험 당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애송하는, 암송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네.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저는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미쁘사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미쁘사, 우리에게 감당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도 않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그 뒤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직전에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미쁘사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쁘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믿을만하고 신뢰할 네. 만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팬데믹의 상황에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거든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고, 이 혁신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변혁의 결과에 따라서 향후 교회가, 향후 선교가, 향후 예배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어떻게 기능을 하게 되고 역할을 하게 될 건가, 세대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 건가라는 이 귀중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지금 가장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뭐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익숙한 예배이든 아니면 혁신된 교회 공동체이든지 간에 그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지혜와 또 여러 공동체와 동역자를 주셔서 굉장히 귀한 믿음의 또 진일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 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를 견디고 나가면 더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찬선 목사님,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청해 드립니다. 네, 긴 팬데믹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목회자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각 교회마다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했지만 그 어려운 만큼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오히려 목회자들도 교회도 더욱더 강건해지는 시간, 하나님 결코 실패가 없으시다. 네. 제가 다시 확인하는 시간 됐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삶에 고난이 넘쳤으나 오히려 위로도 넘쳤도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또 실족할 수 있을 만큼의 연약한 자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은총이 있기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하루를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 속한 지역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교회 든든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셔서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교가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여러분을 위로의 통로로, 복음의 편지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세 분의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하신 이 GBC 초대석의 시간을 통해서요. 오늘 막연히 코로나 이전 교회로의 회귀만을 바라고 있었다면 오늘 나눈 이 온라인 처치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과 이런 사례를 통해서 귀한 도전과 성찰의 기회로 삼길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 김종규 목사님, 인랜드교회 안환 목사님, 한길교회 박찬성 목사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고요. 하시는 삶과 교회, 또 개인과 가정을 위해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GBC 초대석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